오늘 우리 중심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공중 앞에 드러내시고 말씀과 여러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 죽으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22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주로서 자신의 몸을 버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거룩한 대업을 앞에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자들이 3년여 동안 겪어보았던 예수님, 그 모습과 영광 속에서는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할 만한 그런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채우게 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안 되겠지만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셔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셔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일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 큰 대업을 위해서 당신 자신도, 우리 예수님 자신도 늘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날 제자들이 받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행복이 결정됩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와 내세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기간 동안의 말씀과 여러 권능과 이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계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어 나흘이 되어 사이 썩는 냄새가 무덤 밖으로까지 풍겨나오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평하였는가?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다 잘하였더라.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보고 정당하게 저가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주목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진리인데요.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여겨지지 않으니까 한 요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는,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전에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을 하나로 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숨기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씀을 더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시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도 죄가 되지 않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저 예수 마땅히 죽여야 해. 아니 무슨 권능과 이적을 아무리 잘 베푼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인 제 간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가. 그러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략을, 그 생각과 모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당도하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실 때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분명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주의, 어떤 학문,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그리고 자기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이 희미하다면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를 다 대적해 보여도 그가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구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직무적으로는 그리스도시요 본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었으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복 있는 사람들로 말씀합니다. 또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복이 있는가? 내가 그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종교성이나 내 자신의 도덕성이나 내 자신의 교양이나 내 자신의 사람됨 속에 들어있는 무엇이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곧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 이것은 천지의 주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게 나를 아는 빛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지나가면 낡고 더럽고 썩고 후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장대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 이러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보다 뽑힐 것이라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붙들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베드로의 본명은 뭐였는가 하니 시몬이었어요.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원래 본명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 이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름 붙여주신 말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대목이에요. 너는 베드로니 야곱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셔서 신현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그이가 누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는 건 성령에서 이름은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 이름은 무슨 그 이름 속에 행운이 깃들라 하는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영혼의 본질과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싸잡아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전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과 성명 이름은 똑같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의 이름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왜 살고 왜 죽느냐가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고백하자 이름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감당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중심교회가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설립 40주년을 맞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에요. 여기 내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몸모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말과 불러내다 칼레오라는 말이 함께 이렇게 합성이 돼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불러내어 모은 모임이라 이런 뜻이에요.
불러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불러내요.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모임을 가지게 한 그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란 말은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의 논산훈련소의 화요일마다 각 처에서 젊은이들이 거기를 찾아옵니다. 거기 뭐 있다고 찾아옵니까? 젊은이들이 찾아오는데 그 젊은이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 또는 경무총장의 이름이 적혀있는 소집명령서가 들려져 있어요. 그 소집명령서를 손에 들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부대에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정치적인 에클레시아, 뭐 여러 에클레시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내가 불러 모은 교회라, 내가 불러 모아 한 집단을 이루는 이 모임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구약 성경 이사야 43절에 보면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그래서 동방에서도 부르고 서방에서도 불러 내가 구속하여 지명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 이게 교회예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가 지명하여, 내가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붙들어 매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본래의 상태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인치시어 당신의 소유로 삼은 그 백성을 불러내라. 불러내어 뭘 이루겠다고요? 교회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니 육신의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속하여 지명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나를 향하여 바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이끌어내가 내라. 그들로 내 교회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볼 좋은 자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람들끼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와 같은 집단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네 집 다락에서 모였어요. 어떤 때는 굴 속에서 모였어요. 어떤 때는 무덤, 사람들이 찾지 않은 무덤에서 모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과 환경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그 모임 자체를 보면 아주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우상의 전각들은 우람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세력을 비교하면 전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이 몇 명만 모여도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중심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믿고 고백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명하신 대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어요. 그래서 감히 범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당할 때, 낙성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여 감히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어떠하여도 이러한 줄을 믿음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전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중심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처소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대목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대목이 없어요. 이 대목을 가지고 로만 캐토릭의 고해 성사권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그 대목을 가지고 교황 제도를 만들어. 아니,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임금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사제의 고해 성사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 외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없어요. 어떤 사역자가 당신 죄를 사노라 그렇게 선포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기에 천국 열쇠라는 이 말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뭔가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이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천국 열쇠, 천국을 들어가려면 뭘로 여기 들어갑니까? 복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제도,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거룩한 이 제도, 특별히 목회권과 치리권을 운용하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말씀 전파와 바른 성례와 바른 권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천국 열쇠권을 잘 활용하는 걸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떤 설교자가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예수님 믿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고, 아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바른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이 모든 거룩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럼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죽어서 들어갑니까? 살았을 때 들어갑니까? 천국은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일이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에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땅에서 매는데 어떤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주신 제도대로 그럴 때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도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마다 방방곡곡 세계 곳곳마다 주의를 지키는 그 곳곳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된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교회가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 바로 그 열려진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흔히들 사람이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가? 죽어서는 이미 땅에 있을 때 들어간 천국의 영광과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에 더 충만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천국에 우리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데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더 그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끝나버린 일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부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죽어서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는 어느 천국에 들어간가?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들어간 그 천국의 영광에 놀라운 충만함의 완전한 충만함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 이 권을 바르게 잘 활용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자라고 길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길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 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누구네 집이라고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설교자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무렇게나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 때마다 다 한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단에 서서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만 말할 책임도 있고 특권도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서 천국 문을 열어야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뒤에다 감추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면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대로 성경대로 증거하는 말 그것만 들으려고 기도하며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일 설교자가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안 듣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 그 설교자 책임이에요. 설교자가 성령대로 증거했다. 그런데 안 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회중 책임이에요. 안 들은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바로 설교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회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걸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없냐.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대목이 무서운 대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들은 것을 삼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늘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 여러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저 27절, 28절까지 나가게 되면 2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가 40주년을 맞았다는 건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40주년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뜻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되 반석 위에,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따라서 사도적인 신앙 고백, 성경대로 믿는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 위에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제도, 바로 거룩한 교회 제도, 말씀과 성리와 권징, 이 참된 교회의 거룩한 제도, 이것이 천국 열쇠를 운영하는 법이에요. 그걸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를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알고 늘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치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그런 놀라운 영원한 영광에 속한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천국 열쇠되는 복음의 말씀을 운용하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땅에서,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이 지식, 거룩한 이 믿음, 사도적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거룩한 반석 위에 견고히 있어서 지금까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부족하였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나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면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